네, 오늘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우리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몇 분이나 오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부 예배도 평소보다 더 많이 오시고, 또 2부 예배는 평소보다 좀 적지만은 그래도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위태로운 일을 당할 때에 한편으로 겁도 나고 또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질병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차별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을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나쁜 질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 소멸하여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지금 병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속히 낫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건강을 주셔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나라가 또 세계적으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또 모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칩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보았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초점이 있는데, 그 초점에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갈대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을 떠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이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내 민족이 많게 하리라,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또 그를 데리고 나가서 쪼갠 고기 사이로 이 횃불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내가 내게 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이 생명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런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 이 사건은요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최고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후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여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정점에 이르는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험이라는 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자꾸 이제 귀찮게 하나님은 시험하시나?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렇죠. 하나님 왜 자꾸 귀찮게 하시는가? 그 일이 자꾸 생기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그냥 평탄하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또 하늘나라의 영광 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꾸 흔들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시험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들었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그러면 성경이 모순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시험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템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유혹인 거예요. 유혹.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이용해 가지고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죠. 이것이 템프팅입니다. 이걸 시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뭐냐? 두 번째인데요, 테스팅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키워 주시려고, 그리고 상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보면은 학생들을 가르친 후에 반드시 시험 보죠. 시험 왜 보는 거예요? 그들의 실력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실력이 향상되게 하고 그리고 상 주기 위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헌신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믿음이 참된 것인가, 이걸 자꾸 시험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시험하셨냐 하면은 마라의 쓴물로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3일 동안 물을 찾아 헤맸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물이 뭐예요?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인 거예요. 무슨 독이 들었는지 하여튼 뭐 써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걸 마시라고.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뭐 하겠어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대한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안에 있는가, 그것을 보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어요? 거기서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지금 그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어린 이삭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인데 노년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 아들 이삭을 너무너무 귀하고 좋아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귀한 아들을 태웁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마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도 별 수 없으신 거구나. 몰렉처럼 그렇게 저질스러운 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갈등이 심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뛰어난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3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2절과 3절 사이에 아무런 갭이 없어요. 그냥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데리고 안장에 짐을 지우고 불 뗄감 가지고 종들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놀랍죠.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듣긴 들었는데 진짜일까 가짜일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그리고 내 아들이니까 이건 내 아들만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아내하고도 상의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사라하고 근데 상의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마 실수로 말씀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한 몇 시간 기다리면 다시 말씀이 오실 거야. 그러면서 이틀 사흘 기다렸을 법도 한데 기다림도 없어요.
그냥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 지우고 아이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순종입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 이삭 아니면은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데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죽어버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 하나 말이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 말이죠.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내가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나 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고 신약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인 거예요. 부활신앙. 그때 당시에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부활신앙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냐, 놀랍도록 큰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구죠?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다 모세가 저작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모세가 죽은 이야기도 있지만 후대에서 첨가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모세의 저작이라고 보는데, 모세의 저작이고 모세가 이걸 적을 때 누구에게 적었어요? 원독자는 누구입니까? 원독자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모세가 이 글을 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진리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진리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이 믿음을 명령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광야에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다. 우리들은 바로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 사도는요, 이 사건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그 야고보 사도, 그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의롭다는 것이지, 우리가 뭐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이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의 행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믿음이 쓸모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 믿음 이전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믿음 이후의 행함을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 이전의 행함이란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그냥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란 믿은 자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은 이후에 그의 행함이 따라와야 이 믿음이 진짜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도 가짜 믿음이고 그 믿음도 껍데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이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바치라 했는데 불순종하고 바치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 되겠느냐.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죽은 믿음 아니냐. 그러니 오늘 너희가 행함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야 약속을 받게 된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함은 우리의 행함은 어떤 행함이 돼야 됩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행함이 아니에요. 에?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죠. 그러니까 나에게 점수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 믿음을 저는 이 행함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믿음을 가졌으니 당연히 행해야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당연히 순종해야지요.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이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믿음, 자기를 드러내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행함이어야 된다. 점수 따기 위해서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점수를 받았고 그 점수를 절로 드러내는 행함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원독자들에게 주는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 대신 드린 제물이 일종의 대속의 제물임을 보여주고 이스라엘도 그것을 드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긴급하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에요. 따를까 말까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그냥 따르는 것밖에. 그러니까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이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나귀에 짐 지우고 종 데려갔지만 종 멀리에다가 떼어놓고 그들이 혹시라도 방해할까 싶어서 떼어놓고 그리고 자식 데리고 올라가면서 자식이 묻는데도 이 번제할 이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나요? 묻는데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그러면서 애를 데리고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도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곧바로 그냥 아이를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이 그냥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이런 행동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오히려 다급해진 거예요. 쟤 죽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서는 이 양 준비했으니까 이거 드려라. 그러고서는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얼마나 감동하셨는가를 보면서 저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믿음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냥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합리화시켜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지만 원래는 그렇지 못하지 않냐. 예수님이 분명히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는데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 이러면서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그 아들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자식 죽여 바치는 건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 시험하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합격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신 수량을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은 그를 벗이라 칭하시고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신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 이제까지 모르셨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떤지를 모르셨다는 말인가요? 그럼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네.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행동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 그 믿음의 행동, 그 믿음의 반응, 그것을 보시고 싶어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믿는 자를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이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앞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되나, 그리고 그냥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 벌써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그 귀한 분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거했죠. 그는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죄를 짐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제물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다 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수치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산 거죠. 우리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 좀 하나님이 내가 내 시간 좀 필요하다 그러면 바빠요. 시간 없어요. 뭐가 바쁜데?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더라고요. 여행 갈 거 다 가고 놀러 갈 거 다 가면서 하나님 일 좀 같이 하자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였다면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께 믿는다 말을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생명으로 쳐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우선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야망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그 둘 가운데 어느 곳에 더 가까운가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보시고 감격하시면서 당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당황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이 놀라우신 축복과 약속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면서 그것 때문에 당황하시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주님 우선 신앙,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황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더욱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여드림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